저는 아이들과 어디 좀 갔다 와서 시간이 좀 있어서 저는 명절 기간에 책 2권 봤습니다. 랜디 포프가 쓴 교회는 인소싱이다 하는 책이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참 좋습니다. 이 교회는 아웃소싱이 아니고 인소싱이다. 외부에서 뭐 자꾸 이렇게 영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제자를 키워서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 아주 좋은 책이고 또 그다음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책 톰 알렌이 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패션 책을 봤는데 그것도 참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 설날을 앞뒀기 때문에 설날의 효도라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고 그 앞주일은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설교한 걸 보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그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봤더라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여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텐데 그래서 교인들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근데 그 설교가 조금 막연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가장 먼저 행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복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행복을 다시 우리에게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학교다. 그리고 행복학교에서 행복교본은 바로 성경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 1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며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또한 파스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3가지 인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둘째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셋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직도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되겠노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겠노라는 결단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목사님이 부자와 나사로 성경 공부를 다 했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으로 갔고 가난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는 참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갔다. 이제 그걸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초신자, 새신자가 목사님 손을 들고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부자가 되고요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는 게. 이 비슷한 얘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한 동네에 처녀가 살았는데 이 처녀가 마침 공교롭게도 이 중매자리가 2자리가 들어온 거야. 그냥 동쪽에 있는 청년하고 서쪽에 있는 청년이 같이 들어왔는데 동쪽에 있는 청년은 말이죠. 아주 생긴 거는 정말 참 추남이라. 아주 못생겼는데 이 집은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서쪽의 청년은 말이죠. 생긴 거는 가을 무처럼 쭉 빠졌는데 이게 먹을 길이 없는 가난한 집이야. 이 부모가 이 두 청년을 놓고 어디다가 내 딸을 시집을 보낼까 걱정을 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딸을 불러서 야야 네가 이런데 동쪽은 아주 못생겼지만 추남이지만은 부잣집이고 서쪽 총각은 아주 잘생겼지만은 때거리도 없는 가난한 집이다. 네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이 처녀가 심각하게 또 생각하더니 그랬더니 예 아버님 저는요 낮에는 동쪽 집에 가서 밥 먹고 밤에 잠은 서쪽에서 가서 잘랍니다. 그래서 이게 동가식 서가숙 하는 말이에요. 동쪽에서 밥 먹고 서가숙 서쪽에서 잔다. 나는 이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동가식 서가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주중에는 세상과 짝하고 주일만 예수님과 짝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우리 일주일 내에 주님과 짝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그냥 예수님하고 잘 믿는 성도 같은데 주중에는 완전히 딴판으로 사는 사람, 세상과 짝하는 사람. 이게 동가식 서가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은 타락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로니아가 바사 제국, 여러분 역사책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패하게 되니까 이쪽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승리로 말미암아 저절로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일제 36년 치하에 있다가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지니까 저절로 해방이 돼버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 지도자가 누구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에 가서 거기서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70년 동안 뭐 황폐돼 있고 성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 정신 상태도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복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행복은 얻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처럼 그동안 1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개혁을 해서 행복한 백성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됐다 싶어서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길어야 한 1년 정도 페르시아 제국에 가서 있는 사이에 이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완전히 흔들리고 죄악과 타락 가운데 살아간다. 이 소식을 그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는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다시 개혁을 해, 재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재개혁을 하면서 다시 잃어버린 행복을 찾게 해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사항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걸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길을 갈 때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일을 할 때 어떤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1년 정도 떨어져 있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불행하게 돼버린 거란 말이지. 이걸 파악하고 느헤미야가 두 번째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기억나게 함으로써 저들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의 책을 모세의 책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 책을 쭉 들려주고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에게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그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행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합니다. 성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자꾸 늦어지는 거는요, 하나님이 늦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의 보따리를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럽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 너 받을 자격을 갖춰라. 보따리를 준비해라. 내가 풀어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변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행복을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행복을 원하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을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명예를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인기를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것, 권력을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2사람이나 아직 감옥에 가 있어. 권력을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것 다 헛되고 헛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속아왔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밝히 깨닫고 금년에는 환경과 조건, 고난과 시련,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뭐 하느냐? 따라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너무 깁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묵상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낙으로 삼아, 기쁨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고 한번 생각하고 해보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게 행복의 첩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아까 그런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또 따라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습니까? 이 말을 공동번역에 보면 재밌게 해놨어.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한 스텔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밤낮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붙들고 산다고 해서 돈이 생깁니까? 직장이 생깁니까? 우리말로 떡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그 말이에요. 이때 스텔리 존스는 말했습니다. 여보게 청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겠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 인생을 인도할 것이네. 그렇습니다. 우리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 인생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또 내가 아는 만큼만 실천하면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닌 아는 만큼이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실천사항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하다. 구별됐다는 말. 구별됐다.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에게 기억하게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실천한 게 뭔지 압니까?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하는 일입니다. 이건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속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분리, 즉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여 사는 무리를 분리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요. 열흘이면 들어가요. 그거 40년 걸려도 못 들어갔어요. 빙빙빙빙 돌기만 하고. 그리고 출애굽 1세들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출애굽 2세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섞인 무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섞여 사는 사람들. 이 뭐냐? 섞인 무리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라 그랬어. 근데 거기서 430년 살다 보니까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인정을 못 끊어가지고 아이고 얘야 며느라 니도 가자 사위야 니도 가자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야 이 사람들을.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섞여 사는 무리예요. 여러분 막 고기가 없다 고기를 달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주동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예? 그 민수기 11장 4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내 속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동가쑥 서가쑥 하는 그런 생각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속에 섞인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 한번 구별합시다. 딱 자릅시다. 자를 거 자르고 뭐 사람들 차별하고 구별하는 얘기 차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삶은 어디서 구별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막연해. 그래서 4절 이하에 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3가지 일을 실천했다고 그랬어요. 3가지. 이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여러분 뒤에 쭉 가서 읽어보세요. 11조를 실천해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해라. 그 다음에 신앙적인 인간관계를 가져라. 이 세 가지. 요거 구분해라.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도 행복을 위해서 구별해야 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1조를 구별해라 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질을 쓸 때 구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 내 것 구별하라 이거야.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잘 쓰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 쓰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여러분 우리 물질의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의 청직인데 우리가 내가 번 돈이라고 내 맘대로 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라. 그러니까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돈을 다 교회 갖다 바쳐야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 바치지 마세요. 다 바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가정을 위해 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린 자녀의 청직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을 위해 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한테 도장 받고 쓰라는 거예요. 도장 받고. 결제 받고 쓰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하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고 안식일을 구별하라는 말은 날짜를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열심히 살고 주일날은 딱 접어놓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구별해야 될 게 뭐냐? 사람 인간관계를 구별해라. 신앙적 인간관계. 사람을 구별해서 만나고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1편에 있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 갈 때 안 갈 때 구별하고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구별하고 앉을 자리와 피할 자리를 구별하고 어울릴 자리와 피할 자리를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되는 삶이고 거룩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 가지 구별된 삶을 삽시다. 물질, 시간, 인간관계,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해서 올바로 관리함으로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 행복을 위한 실천사항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별하고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또 아니면 내가 물질적으로 구별하고 또 시간적으로 구별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 실천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 모국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허물어진 조국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느헤미야 1장 4절 보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도로 시작했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개혁을 할 때 중간중간에도 얼마나 개혁이 힘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13장 14절에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개혁 사역을 도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지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2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개혁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끝까지 잘 감당하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또 한참 추진하다가 29절에 하나님이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혁을 마친 후에도 기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13장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개인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내 백성들을 기억해서 복을 주십시오. 이같이 우리가 누릴 진정한 행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도전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결단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면 길가에 떨어진 씨같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릴 수가 있어.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지. 나가면서 다 까먹어버려. 악한 마귀가 다 뺏어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야 됩니다. 때로는 악한 마귀는 불평으로, 때로는 원망과 시비로, 때로는 낙심으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으로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이틀 동안 기도를 잘 못했어. 저는 요즘 그냥 교회 건축도 있고 해서 그저 자다가 깨면은 그저 2시고 3시고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저께하고 그저께는 기도를 잘 못했어요. 이거 마귀가 딱 틈탄 거야, 나한테. 무슨 마귀냐? 따라합니다. 섭섭마귀. 요 섭섭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니까 섭섭한 생각이. 그 사람이 내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거 괘씸하네. 어떻게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다, 별 사람이 다 평소에는 안 나더니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 때. 요 섭섭마귀 요거 무섭습니다. 요거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그 죄는 아니에요. 근데 섭섭하게 생각하다가 보면 기도도 안 되고 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일단 따라합니다. 섭섭마귀 물러가라. 섭섭한 생각이 들면 딱 가슴을 치면서 섭섭마귀 물러갈지어다. 또 때리면서 가슴을 때리면서 한번 해보자고. 같이 시작. 불평마귀 물러갈지어다. 원망마귀 물러갈지어다. 쑥떡마귀 물러갈지어다. 이거 쑥떡쑥떡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째째마귀 물러갈지어다. 째째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통이 좀 배포가 크게 나가야지. 째째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로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듯이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하고 오늘은 오늘의 기도로 내일은 내일의 기도로 도움을 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나안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가나안의 행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점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는 이겨도 오늘은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는 이런 글을 봤습니다. 지금 힘든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요. 도망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실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며 불행한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계속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여,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이 시간 행복을 향한 거룩한 결단을 선언합시다. 행복을 쫓아 세상으로 향할 것인지 행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선택합시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붙잡을 수 없습니다. 동가식 서가숙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세상과 환경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환경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고난에도 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힘써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굳게 믿으시기를 행복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